지금은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행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인 자녀들, 이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모든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참된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있거나 좋은 부모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모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떤 부모일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그래,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무능력이나 또는 채무와 관련된 문제로, 또 자녀들을 마치 돈 나오는 자판기로 여기는 부모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폭언과 폭력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긴 병수발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이해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는 하지만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럴만하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끝부분과 32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모님과 불편해, 참 힘들어 라고 할 때 아이 그래도 돼, 뭐 그게 무슨 문제야, 불편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기뻐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부모님에게 잘해줄 마음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걸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번째 계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부모로서 공경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가장 위에 있는 부모는 누가 될까요? 인간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다고 믿는 진화론자들은 유인원, 원숭이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류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원숭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최소한 사람 취급은 안 해도 형제 자매처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 취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위에 있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죽은 뒤에 뭐 효도하겠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면 내가 공경하고 효도하겠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한다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합니다. 오히려 안식일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앞에다 두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 있다,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서로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잘합시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높은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 인간에게 순종하는 이유, 그 이유는 비록 불완전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반드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라면 아버지가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악이 만연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살펴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권위도 사라져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권위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결정적인 삶의 증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가정이 붕괴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사탄의 농락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로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런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레위기 20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렸을 때 많이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부모님 그때 그냥 칵 하고 사형입니다. 사형.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막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 품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는 순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이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바로 시행을 한다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때리다가 그냥 가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단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명, 그에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다 살게 해주신다고 복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면서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의 직결심판 바로바로 안 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간 대가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끝자락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징계가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교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교훈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다 번역이 되느냐? 징계하다라는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에 징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요, 징계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냥 가만히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가르칠 때 징계를 포함한 그 가르침이 내게 유익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들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꽃 받으셨죠? 꽃 받으셨어요.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게 자녀들은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아이들에게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라도 비인격적인 대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 하니까 뭐 아무 걸로도 자녀들을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맞나?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말씀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3장 24절과 2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계속 읽습니다. 또 있는데 14절.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매질해도 죽지 않는다 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체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분명히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거역한다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되 필요하다면 체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주산학원을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꼬셔서 주산학원 근처에 있는 교회 놀이터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께 학원 다녀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학원 땡땡이 한번 쳐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붙어서 며칠 동안 학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저는 그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잘 놀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어머니께서 학원 다녀왔느냐고 여러 차례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눈치 없이 그럼요. 또는 그럼요. 또는 그렇다니까요.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종아리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땡땡이 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며 땡땡이를 삼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매를 맞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집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매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집에 매가 없으신 분은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매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사왔다. 하나님이 살한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징계가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부모로서 자녀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돈 많이 드리고 그냥 여행 보내드리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